오늘 말씀으로 제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2년입니다. 1982년 무섭게 퍼붓는 폭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포토맥 강에 빠지게 됩니다.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78명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은 날개 위에 덮인 얼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얼음 때문에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이 얼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연구하고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결정적인 원인이 얼음의 무게 때문이 또 아니었다는, 얼음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비행기의 부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얼음이 있어도 부력이 있었으면은 다시 비행기가 이게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빠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물 위에, 강물에 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얼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도 이와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재정의 위기, 이혼, 혹은 더 나아가서 질병, 또 직업, 직장의 문제,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삶의 무게로 버거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부과된 이 중량으로 인해서 삶이 버거워질 때에 우리에게 인생의 부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부력이 있다면, 그 부력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력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게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부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력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그런데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을 비롯해가지고 남부 연합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이렇게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군인들과 용사들이 이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해서 저들을 공격하고 빌타길로 내려가기까지 저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그걸 성경 그래요.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그 질서를 가지고 멈춰버리게 만들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 하십시오.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언제 상식적으로 기도를 했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래요.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게 중력을 거스르는 요구를 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오게 해주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해달래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주님은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물에 첨벙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걷잖아요. 우리는 걸었다는 것에 초점을 안 둬요. 빠졌잖아. 여기에다 우리 관심을 가지는데 아니요. 걸었어요. 걷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계속 걸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인생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기부원을 도와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기부원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남부연합군의 공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은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옵니다.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 점령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말과 샬람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라는 뭐냐면은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라는 뜻이고요. 샬람이라고 하는 완전한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평화의 토대가 놓인 곳, 평화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구에서 오다가 말이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언어가 바뀝니다. 소돔 왕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은 아도니세덱, 세덱입니다. 둘 다 세덱. 헌덱이 아니고 세덱입니다. 자, 이 세덱. 그런데 뭔가 느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아도니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런 멜기세덱의 후손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거민을 가지고 쳐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은 기브온이 왕도였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였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겼죠. 아이성을 이겼죠. 그런데 대단한 그 왕도인 기브온이 대단히 큰 도시인 이런 도시를 가지고 있는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쳐들어온 것은요, 막 예수를 믿고 나면은 꼭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꾸 위협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좀 믿어보려고 하면 갑자기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다 생각하고요,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가지 않고 말씀을 전달받은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말씀 들어야 돼요. 직접 예배 드려야 돼요. 직접 예배 드리고 직접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받으면은 절대로 예배 빠지고 전달받아 보세요. 설마 그럽니다. 그럼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6절 말씀을 보자고요. 얼마나 급했는가를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덥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잖아요. 자, 6절 말씀을 보자. 덥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 덥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요, 당신들의 손들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다, 민첩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너도 언약의 백성이니까 너도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혹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이고 나보다 영성이 더 깊기 때문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조차도 막 뭐라 하는 거, 그것은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니도 사람인데 알아서 밥 먹어.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니도 사람이야, 알아서 밥 먹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거와 같은 거, 영적으로 어리면은 바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줬나요? 7절 말씀을 보자.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용사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출발해요.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길갈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전진기지. 근데 이 전진기지로 돌아와 있는데, 이제 이걸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가지고 요청할 때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도와주려고 다 군사들을 모아서 출발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십자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늘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칼 들고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늘 영적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반드시 기도 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전심전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 밤새도록,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기브온까지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산악지대인데 이게요 40km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야간 행군 30km, 야간 행군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무기를 들고, 무기를 단독 군장에도 힘들고 완전 군장에도 힘드는데, 여러분 그 완전 군장은 더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밤길이고 산악이에요. 산악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초를 놔두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40km를.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러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비탈길이 나와요. 비탈에서 베도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리고 어디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비탈길,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40km를 달려갔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벳호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기브온 북서쪽으로 8km입니다. 기브온 북서쪽으로 8km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죠 아세가라고 하는 곳은요 벳호론 남서쪽으로 27km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35km예요.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막게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그만치요 40km를 밤새 달려와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킬로를 쫓아가면서 비탈길까지 쫓아가면서 저들을 가지고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히 화친조약을 맺어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가지고 저지르더니만은 그렇게 그냥 고생까지 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으로 인해서 나중에도 나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남부 연합군을 가지고 진멸시켜. 아니 다 쫓아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들 남부 연합군이 다 힘을 모아서 와 가지고 싸우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이 기브온 때문에. 그리고 이 남부 연합군이 그러니까 또 겁을 먹어요. 북쪽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때문에 남부 연합군을 가지고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북부 연합군을 가지고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실수로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인생은요 플러스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8절이에요.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게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예, 여러분, 그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용사들과 군인들을 모아서 진격을 하러 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때에 쳐들어가고자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연합군이 왔다고 걱정하지 마. 연합군 그거 걱정하지 마.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너에게 다 넘겨주었어. 그래서 네가 가기만 하면 이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김집사를 이장로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좀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2021년도를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여러분을 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수많은 연합군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여러분, 많은 군중을 보세요. 연합군을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연합군을 생각하고 있니? 지금 연합군 보지도 않는 거죠. 지금 출발하기 전이죠. 40km를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쟁을 하려고 출발하고 있는 이 출발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2021년도를 지금 출발을 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라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2021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은 적들의 세력을 가지고 패하게 만들어 주셔요. 참 재미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패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은요, 계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와우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괴하다, 교란시키다라는 하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합이 되어진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들을 파괴시키고, 전열을 파괴시키고, 작전을 파괴시키고, 교란을 시키고, 그래서 연합군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남부 연합군들이 작전을 세우고,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으면 또 하나님께서 교란시키고 파괴시키고, 저들이 모든 것을 교란시키고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힘을 갖지 못하도록 다 약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군인들과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셨는데, 반대로 연합군들은, 남부 연합군들, 쳐들어오는 그 남부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교란시키고 계속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저들이 전열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힘을 가지고 무너뜨렸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기 바랍니다. 저들이 힘이 엄청난데 연합군인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는 현상을, 들리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저들을 가지고요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11달 남았어요. 11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을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좀 함께 읽어주세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시작.
자,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힘이 약화되어 가지고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8km 그리고 27km 계속 도망가고 있잖아요. 비탈길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비탈길로 도망가는데 뭐가 내렸어요? 큰 우박덩이가 내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보니까 아바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큰 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 설교를 제가 들어봐요. 이 본문 갖고 또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분 언약적 측면에서만 설교하더라.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돌과 우박을 같이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유성이 떨어졌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에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만약에 그랬다면 또다시 큰 우박덩이라는 표현을 쓰든가 돌과 우박을 같이 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박에 죽은 자가, 근데 이 우박은 말 그대로 우박이에요.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돌과 같이 단단한 우박,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농축시켜 놓은 그러한 우박, 그런 우박을 가지고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심에라는 말이 내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웃었어요. 미안해, 웃어서. 그런데 내리심에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들 위에 던졌다. 웃을만 하지 않아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 연합군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비탈길로 여러분, 도망가는데 비탈길이면은요, 던지기, 그 상대방 맞히기 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뭐 서 있는 것도 못 맞추는데 비탈길 내려가는 거 맞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내려가는 남부연합 그 아모리 족속들을 그냥 전부 다 우박으로 맞춰가지고 죽였다니까요. 이제서 웃네. 아,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리시면은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던졌대요. 던졌대. 아,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 위에 던졌다. 그들 위에가 뭐예요? 모리통에다가 던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면은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용사들이, 여호수아와 용사들과 군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안 맞았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박이 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맞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한 사람도 안 맞았다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현장에서 누구는 재앙이에요. 누구는 우박이 재앙이잖아요, 저들에게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우박이 지금 축복이고 승리라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적용 안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19 사람들이 막 재앙이라고, 이건 세계적인 재앙, 팬데믹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 반드시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똑같은 현장에서도 누구는 재앙이 되지만 누구는 기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똑같은 현장인데도 누구는 저주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이 코로나19가 곧 멈출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믿음 지킨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인데, 여러분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됐습니다. 자,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요. 그럼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요 사이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아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넘겨주시는 그날에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우박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을 가지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승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줘가지고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박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고 있는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더 놀라운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기회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언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는요, 번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는 번전이고 회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때 기도는요, 기적이라고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때 기도해야 되고, 축복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라고요? 축복을 주실 때에, 기적이 나타날 때에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기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될 판에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싸우다가 누가 보면 안 돼. 조용하게 혼자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머무르라고 하는 말은 활동을 멈춰라, 침묵하라. 아니, 지구가 초속 30km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초속 30km로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춰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멈추면은요, 대재앙이 임한다고요. 대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작용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실 때는요,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셔요. 근심이 없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말이 되는 기도 좀 하거라. 아니, 어떻게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로 응답해 주셔요.
아니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25km나 물이 말려서 올라가는 요단강 물이 말려서 올라갔잖아요. 모르셔요? 요단강 물이요 25km나 말려서 올라갔다고요. 그런 것을 다 봤잖아요. 여리고도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하니까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영적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1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찾으셨죠?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예요. 아,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 전율이 느껴진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에 정확하게 필요한 시간만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까지 필요한다라는 거, 언제 어느 때까지 응답해 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아시고 다 이길 때까지, 목적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목소리를 들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14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박 막 내리고 있고 막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두 손을 들더니만은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어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적군들도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도망가다가 뭐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보세요. 비탈길로 내려가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고 우박이 내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손 들고 있다가 또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기도의 적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니까 이왕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려면 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요구를 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들으시니라. 기꺼이 들어주셨대요. 기꺼이 이렇게 시행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주의 질서를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천천히 움직이게도 만듭니다.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멈추게도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요단강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 속에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단강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아예 길을 만들 수 없는 바다의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바다 위를 가지고 길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와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주의 질서까지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질서까지.
필요하다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는 됐어 여기까지야 이러는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다고요. 한계가 없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한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경계선이 없어요. 언제까지든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바로 그때의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처럼. 언제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보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순간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기도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니 우주의 질서를 가지고 멈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2021년도에, 그렇다고 또 나가서 다 태양아 멈춰라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 2021년도 꿈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신